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의사들이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게 서양의학, 양학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한의학에서도 이렇게 체질을 나누기도 합니다. 8가지 체질, 그래서 8체질로 나누는 한의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크게 8가지 체질로 나눈 다음에 그 체질별로 유익한 음식, 먹으면 좋은 음식과 먹으면 그분에게 좀 해로운 음식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한의학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병원뿐만이 아니라 암이나 어떤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 이런 식이요법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먹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게도 되고 때로는 비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인 우리 원수모 목사님이 한 7월 달부터 이제 몸에 사실은 좀 두드러기가 이렇게 나는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치료도 받고 약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약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그 내내 한 7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음식을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정말 쌀밥하고 김만. 동역자들이 이 원 목사님 때문에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요. 두고 갔어요. 동역자인데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먹는 것이 중요하고 즐거움을 주는지 여러분 TV나 이런 OTT 등에서 나오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이 먹는 것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흑백 요리사 혹시 보셨나요? 역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보게 됐는데요. 그런 요리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래서 거기 제가 봤던 사람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에 또 연결돼서 계속 나오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 먹는 이 프로그램들은 진짜 망하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을 저는 처음 듣게 됐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빵지순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시는군요. 성지순례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나 소아시아나 이게 신앙의 유적지를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 성지순례인데, 빵지순례는 전국의 빵이 맛있기로 유명한 집들을 선정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 맛있는 빵집, 대전에 맛있는 빵집, 전라북도에 맛있는 빵집,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더니 진짜 지도처럼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빵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도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빵을 이제 순례하듯 다니는 것들을 빵지 순례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먹는 것에 진짜 진심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들을 즐겨 드시고 계십니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요새 주로 드시는 것들은 뭐예요? 겨울 제철 음식 좀 드시고 계십니까? 아마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제철 생선 이런 것들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그런 제철 음식보다 사시사철 음식을 성경이 말해주는데요. 우리 몸에 가장 유익한 이 사시사철 음식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나 떡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즉, 이 예수님의 몸, 이 예수님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도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요, 야, 기독교는 식인의 종교야, 살과 피를 먹는 종교야 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가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고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적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6장 앞에 나와 있는 사건과 밀접한데요, 6장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왕으로 삼자, 그분이 오셨다. 그러자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도망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셨죠. 그런 다음 날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 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즉, 이 가버나움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자신의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갔던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열혈 추종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까지 찾아왔던 많은 이유 중에 떡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고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혹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원하고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썩어질 것들이야, 썩어질 양식이야,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12월 달을 보면서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나눴다라는 거죠. 즉,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개념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을 먹는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빵지 순례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순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맛집들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그렇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일부터 큐티 본문이 말라기더라고요. 우리 원순범 목사님이 이 말라기 맛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볶을지 튀길지 아니면 날것으로 드릴지.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뭐예요? 그때 말라기요.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뭐예요? 말라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말라기 말씀을 잘 먹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린 교회는 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로 탈바꿈되길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먹는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첫 번째로 말씀 먹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 이 전국의 빵집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빵뿐만입니까? 맛있는 맛집으로 소문난 이 음식점의 음식을 먹기 위해 몇 시간을 이동해 가고 또 가서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그 한 30-40분의 음식을 먹고 나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열정이 없어요. 뭐 그 몇 시간을 가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 뭐 먹는 거 그냥 이미 아는 맛일 거야. 뭐 그렇지 그리고 별로 맛 없을 거야. 그냥 혼자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그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그 사람들에게서 도전받는 거 말씀드렸죠. 그 음식을 향한 열정이요. 내가 맛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면 꼭 맛봐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 열정이 있으세요? 야, 이 말씀 너무 맛있어. 너나 맛봐. 야, 오늘 말씀이 지금 내일 원목사님 엄청 맛있는 거 준비했대. 괜찮아. 난 사양할게.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먹는 열정을 가진 분들이 왠지 세상의 음식을 쫓아가는 사람들보다, 그런 열정보다 적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맛집에 있는 사람들 인증샷도 찍고요, 맛도 보고요, 심지어는 리뷰까지 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로 찍습니다. 음식점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먹는 일에 열정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쉬이 포기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의 이 모습을 본다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좀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삶을 유지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90세가 훌쩍 넘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먹으라라고 직접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가운데 그 성경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은 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반모섬에서의 유배되는 그 순간에서도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말씀을 좋아, 말씀 읽어봐가 아니라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먹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먹는 행위가 왜 오늘날에는 성도님들 안에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먹지 못하거나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에서 자라면 주일마다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나 신대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정말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 공부 말씀이었어요. 막 말씀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어디에만 있는지, 사복음서 중에서 이 복음서에만 있는 말씀 외우고, 이 말씀은 어디 복음서에 나와 있고 어디는 없는지 외우고 막 하고, 이 말씀은 구약에서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또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속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요, 막 말씀이 너무너무 하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막 이 말씀이 이 퍼즐의 하나의 그림처럼 쫙 맞춰가는 느낌을 또 그때 제가 처음 맛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요새 말씀에 막 꿰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 이번에 꼭 신대원 합격하지 않아도 돼요. 1년만 이런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 제가요 더 정말 주님 사랑하고 말씀에 깊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열정적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정신 차리고, 그래도 주님 가능하시면 올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 간절한 너무 아름다운 소원, 하나님 신대원 올해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에 맛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빨리 가라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바로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신대원 안에서도 또 그런 은혜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요 그냥 예전에 그냥 읽었던, 그냥 들었던 말씀과는 또 다른 맛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대원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말씀을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큐티도 있고요, 뭐 성경 개관도 있고요, 성경 읽기도 있고요, 너무나 1대1도 있고요. 여러분, 내년에 정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손과 눈과 입과 마음에 진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수요일부터요 이 90일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교육자랑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1년 동안 읽어야 되는 말씀을 90일 만에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말씀드리면 도전 안 하실까봐 조금 걱정되는데, 몇 장씩 읽어야 되냐면 보통 13장, 그리고 일주일에 6일은 13장, 하루 정도는 14장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요, 뭐 음식도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뭐 사실 13장, 14장을 읽는 게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근데 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맛있는 거 혼자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어야 맛있죠? 맞아요.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잘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성경 통독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말씀 13장씩 읽으면 저는 배 터져 죽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보지 않는데 하루에 13장씩 읽으라고요? 저 과식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1년 동안 하시면 돼요. 1년 동안 성경 읽기표도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한번 조금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한번 말씀을 먹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먹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뭐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어때요? 목사님은 성경 공부하면서 기쁨을 맛보셨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90일 동안 그냥 말씀을 막 이렇게 쏟아 부으라고 하세요? 막 연구, 뭐 하루에 13장씩 읽는데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그냥 읽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신대원 때 그런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맛봤을까? 모태신앙 때부터 수없이 쏟아져 들어왔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들이 정말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 내년 1학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90일 성경 통독을 준비하면서 이제 외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이야기하는데, 이 90일 성경 통독을 이렇게 좀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자기는 이 90일 성경 통독을 이거라고 딱 정의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콩나물 키우기.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이 막 콩나물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머리에 번뜩 생각했어요. 나 예전에 우리 집에서 콩나물 키워봤는데, 그 주황색 고무 이렇게 깊은 통에다가 이게 헝겊 다 깔고 콩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 붓고 검은색 천으로 덮어놓는 거. 그래가지고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다음날 일어나시면 천 걷고 뭐 하죠? 기도도 안 해요. 그런 콩이 콩나물이 되는 기적을 봐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시고 물을 붓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자세히 유심히 보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덮으세요. 다음날 되면 또 뭐 하시죠? 검은색 천 걷고 물 붓고 또 덮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며칠 그렇게 하니까 콩에서
줄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막 물 부으면 막 그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물이 주룩주룩 다 흐릅니다. 밑으로 다 빠져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이렇게 화분에 할 때도 이렇게 돌로 이렇게 좀 막아가지고 물이 뭐 이렇게 좀 고이게 해야 되는데 물이 다 빠진데 어떻게 콩나물이 자랄까 하는데 며칠 만에 콩나물이 자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90일 동안 말씀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머리에 남는 게 없어. 여러분, 그런데요, 콩나물은 어때요? 자라요. 붓다 보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킬 겁니다. 왜요?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마음에 그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뭘 읽었는지 잘 기억 안 나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 말씀도 우리 안에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내년에요, 한번 같이 먹어보시자고요. 잘 이해가 안 돼도 또 뭐 하고, 아니면 안 돼서 하루 건너뛰면 다음날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막 이거 할 때 지영아 잡아라. 이 콩나물은 열량이 몇 칼로리고, 영양분이 어떻고, 여기는 왜 어떻게 발화가 되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되고, 한 말씀 없어요. 그냥 붓는 거예요. 그냥 붓고 부으니까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셔서요, 내년에 말씀을 계속 붓는 겁니다. 나의 심령에 계속 말씀을 불 때 말씀의 어느 순간에 콩나물 국도 끓일 수 있고 콩나물 무침도 할 수 있는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라난 그 콩나물, 말씀으로 자라난 그 심령에 우리의 말씀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이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난 사람의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물만 먹어도 저는 목사님 살이 쪄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물만 먹어가지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물론 기초 대사량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물만 먹어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 내년에 콩나물 키울 거예요. 말씀의 콩나물이요.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우리 한번 결단해. 나는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요, 여러분, 내년에는 레위기가 진짜 맛있다는 것을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의 풍미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선지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풍미를 막 느끼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막 그 흑백요리 해보니까 로마서가 2분하게 익었어요. 막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고요. 또 아니면 또 요한계시록의 그 짜릿함, 그 소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먹는 거룩한 공동체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요한은 특별하게 말씀을 먹으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몇몇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보아라가 아니라 말씀을 먹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 요한보다 약 600여 년 전에 살았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여러분이 한번 1절 읽어주시면 제가 2,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가 성경이거든요. 이 말씀을 먹으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였습니다.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를 살아갔던 예레미야도 같은 계시를 받았는데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왜 특별하게 이 말씀을 먹으라 라고 표현해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보니까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매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병들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요법이 필요했어요. 말씀의 식이요법이 필요했습니다. 말씀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말씀에게 소망을 둬야 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꼭꼭 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두운 시대가 바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그 바벨론의 나라 그발강가에서 자신의 조국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로마의 박해가 극해 있을 때 판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과 말씀은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다라는 거죠. 그냥 들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나 들었어. 그냥 나 알아. 그런 걸로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두운 현실을 마주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듣는 걸로 안 되니? 말씀을 적는 걸로 안 되니? 말씀을 한번 보는 걸로 안 되니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어둡지는 않습니까?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삶을 뚫고 나갈 힘이 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 꼭꼭 씹어 먹어라. 삶의 씁쓸함을 느끼기보다 이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기까지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분명히 입에는 달다고 했는데 먹은 후에 배에는 쓰게 됐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사실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15장 16절에서 말씀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믿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내게도 이루어질까라는 고민이 되는 것, 혹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말고한 말씀을 들었는데 삶은 여전히 쓰디쓴 상태예요. 여러분, 말씀이 언제 쓰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달콤한 말씀 아멘으로 여러분 하실 겁니다. 막 그런 성경의 그 말씀들을 보는데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보면 그 말씀이 너무 쓰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요? 쉽지 않으니까요. 삶이 잘 변하지 않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설교할 때는 한 30분, 35분 설교하면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있어서 막 말씀이 막 바닥에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이라이트를 쳤다가 짜잔!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35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는데 내 삶은 어떻습니까? 35분 만에 승부가 나지 않아요. 한 주 안에 승부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1년, 더 많은 시간들을 씨름하면서 막 울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마음대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딱 생각나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 아니었습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 저는 약간 궤도 세대였습니다. 궤도 아시나요? 지금은 다 이게 화면으로 보이는데 예전에는 큰 종이에다가 악보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착 해가지고, 목사님 그런 거 시대, 저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그렇게 막 찬양도 하고 했는데요. 그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그 말씀이 뭐냐면 다윗 이야기요.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막 해가지고 골리앗 탁 이길 때 막 할렐루야 막 그 말씀이 너무 달고 멋지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참 감사한 게 주일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셨어요. 성경 인물 애니메이션.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아요. 에이 오늘도 다윗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즐거웠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달았던 말씀이 제 안에 쓰디쓰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제가 세상 앞에 서야 될 때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별 볼 일 없는 물맷돌 5개 같은 걸 들고 세상 앞에 서야 될 때, 어릴 때는 그렇게 달고 너무 재밌고 할렐루야로 외쳤던 그 말씀이 너무 쓴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이 물맷돌 5개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좋은 무기 주셔야 돼요. 더 좋은 능력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성경 읽을 때는 아멘이고 기쁨이었는데 내 삶의 물맷돌 5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쉽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말에 저는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는구나. 끝간데 없이 용서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그렇게 용서해라 할 때 제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지. 근데 여러분에게 상처 준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의 상처 줬던 부모님, 아니면 교회의 식구들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구처럼 달던가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으셨나요? 아닐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 달콤한 말씀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쓰디쓰게 느껴졌던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라는 말 감동받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말에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뭐가 없어요 주님, 뭐 건덕지가 있어야 사랑하죠 라고 혹시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그 밖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다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 달콤한 말씀을 너무 아멘이라고 받는데, 그래서 주님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달콤한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의 뱃속에서 쓰디쓴 그 소화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먹으면서 맛있네 없다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몸속에서는 그것을 맛있다 없다로 판단하지 않아요. 좋은 건 좋은 건대로 쌓아두고요, 나쁜 건 나쁜 건대로 또 쌓아둬요. 왜요? 그걸 영양분으로 사용하든지 그걸 내 몸을 파괴하는 것으로 쌓아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배우고 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영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녹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들고 세상의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와라 골리앗,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말씀을 먹은 사람이 그것을 소화해서 외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가 덮쳐올 때에 그 상황 가운데 길을 숨겨놓으시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 이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달콤한 말씀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먹는 사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먹고 그것을 삶에서 증명해 주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여러분 안에 많은 좋은 성경의 구절들을 문장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져라, 뭐 이런 말씀들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어떤 거요? 이 말씀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말씀을 먹는 데에서 생길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콩나물에 물 주듯이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성령이 이 말씀이 지금 너에게 필요해,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자라게 할게, 친히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활절 때 이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양은 목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풀을 토해내지 않는다. 그럼 뭘 보여줍니까? 양은 먹은 것을 양털과 젖으로 바꾼다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뭐 먹었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 오늘 레위기 먹었어요, 저 마태복음 읽었어요, 저 뭐 읽었어요, 뭐 먹었어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 제가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썼는데 주님, 이 말씀이 제 입에 달게 해 주십시오. 제 삶에 너무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제 삶에 하나님 정말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함께 그린 교회가 말씀을 먹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요, 우리 서로 자랑하자고요. 나 말씀 먹고 나 이런 양털을 가져왔어, 나 말씀 먹고 이런 젖을 짜냈어, 야 같이 먹어보자, 같이 자랑하자. 그래서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 성도들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